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생명해 주셔서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을 줄에서 감사하며 그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할 거 질문을 드렸죠. 질문, 예. 뭐죠? 이거. 하나님이 못 보는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에? 그건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아, 못 보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을,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 중요합니다. 음. 자,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것은 모든 사람이 이제 죄에 있다.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뒀다.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몸이 죄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고 아무도 선한 일을 해온 적 없고 그렇죠? 네. 첫 번째 답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변교 죄 아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둬뒀다는 걸 배웠습니다. 첫 번째 답은 자, 그 목적이 뭐냐면은 첫 번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인데 자, 적으세요. 답을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읽을까요? 로마서 3장 9절.
읽으실래요? 로마서 3장 9절. 3절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설명입니다. 설명. 3장, 갈라 3장 10절입니다. 10절과 무릎, 11절. 예, 무릎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모든 일,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예를 들면 율법이 천계가 있다는 창세기부터 언약까지 천계가 있다면 천계를 매일 매순간 죽는 그날까지 다 지켜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거기서 하나만 틀려도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선한 일. 그다음에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음. 그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지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 같은 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무도 될 수 없다. 왜?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오직이라는 말 썼어요. 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과 20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 그러니까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더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험이 심판 아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뭡니까?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읽으실래요? 갈라디아 그러나 3장 성령이 22절.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약속. 예, 목적이 뭐죠? 죄 아래 어, 가둔 목적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 그걸 적어주세요. 그걸 적어주세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다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죄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설명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에 선한 행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은 헛되게 죽으셨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사도행전 볼까요? 설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아멘.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이름을 21절 아들을 읽어 낳으리니 주실래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니.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죠. 음. 자, 그 말씀을 또 보면요. 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할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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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참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큰 건물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음. 그래서 율법으로는 율법의 그 동물들을 피를 통해서 죄를 깨끗게 완전히 깨끗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오셔야 됐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구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히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3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은 목적은 또 뭡니까? 이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그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생겨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다움을 받고 또 거룩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선한 행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음.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1장 3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세 번째입니다. 답 세 번째. 음, 읽으실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목적이 뭐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목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는데요. 긍휼이란 무엇인가? 한번 써보세요. 긍휼이란 무엇인가? 긍휼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긍휼이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누가 의사가 필요하죠? 아픈 사람, 그렇죠.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 지은 사람들,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죠?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죄인만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무엇이니 배우라. 그게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는요. 이 모든 사람을 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 그렇게 적어져 있죠. 그렇죠? 로마서 11장 32절에. 예. 그러면 이 긍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교회 가신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이것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세에게 일렀죠. 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도 아니라. 어떤 사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하나님 나도 궁유받고 나도 그렇게 된 것은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미암는다. 성경에 벌기시되 내려 널 세웠으니 너라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영광을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유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어, 뭐니까 직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이 뭡니까?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흙에게 절대로 뭡니까? 상담하지 않습니다. 흙아 너는 좋은 그릇이 되고 싶니? 나쁜 그릇이 되고 개밥 그릇이 되고 싶니?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랬습니까? 하나는 귀에 있을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에 있을 것을 만드니 권위 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두 개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그릇이죠? 읽었잖아요. 무슨 그릇이에요? 여기 영광 이 받기 있을 위해 그릇 하신다. 하고 천 있을 그릇. 그거 끝나고 나서 22절과 23절. 준비된 진노의 너의 그릇, 그릇 영광 받기로 한 긍휼의 그릇. 국률의 그릇. 예, 두 가지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그릇을 창세 전부터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음. 긍휼의 그릇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마음이지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는 제한되어 있다. 두 그릇이 있는데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만들었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순전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셨다. 그 긍휼이 뭐라고?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거기 로마서 11장 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그러면은 그거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모든 사람 이라 뜻인가요? 그렇죠. 오케이. 영광 받기로 예비시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자, 좀 더 보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음. 또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진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읽으실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아, 이는 너희 거기까지.
거기까지요. 네, 10절까지요. 자, 여기서 구별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네, 제대로 읽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해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된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나 스페인어는 정관사가 붙여져서 정확하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그 죄, the sin, el pecad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3장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근데 8절과 9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마귀에 속합니까? 하나님께 속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은데 죄를 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어. 근데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거든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니, 어떻게 네. 죄가. 근데 그러니까 읽을 때에 똑바로 제대로 읽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음.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습니다. 음. 혼자서만? 나머지는 조용히 계시네. 알아야 합니다. 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파트예요. 아무데나 이 답이 나오지 않고 요한 1서 보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이제 알았습니까? 계속 할게요. 읽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응? 그러니까 죄가 읽었으니까 한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네?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두 가지를 예,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 죄의 두 종류입니다. 아,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 안 하는 게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닌가? 물론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누가 지을까요? 마귀 자녀.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마귀의 자녀들만 짓습니다. 음, 그럼 죄의 사망에 전조는 이르지 않는 죄는 누가 지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이들. 자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뭔가요? 예, 그것을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싶죠?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사망에 이른 죄를 짓지 않을까요? 적어주실래요, 질문요? 음.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답이 뭡니까? 여기 18절에 나오잖아요. 예,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님께서 저를 지키심에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가? 아닌데. 아까 맞아요. 3장 8절 10절 사이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해 거하고 죄를 예, 범죄치 못하고 하나님께. 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 잘 찾았어요. 근데 18절 보니까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 곧 예수님이 저희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음. 우리가 스스로 어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4시간 영원히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영 곧 성령께서도 거하시죠. 24시간 거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에, 악한 자, 곧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얼마나 우리는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사탄이 함부로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몸을 주고 피를 주고 했잖아요. 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확실하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택한 자들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도 잃어보지 않겠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읽으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아멘.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그게 바로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양들. 음성을 듣고 믿고 또 이해하고 따릅니다. 오직 그들만. 그 나머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 제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그 요한일서 3장 볼까요?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죄를 네, 짓는 자는 말씀 이야기하세요. 마귀에게 계속 속하나니 읽으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물을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나왔죠? 누가 지키신다고요? 예수.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는 뭘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 이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 18절 읽으실래요? 보장 3장.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아멘. 음. 오직 자손이라면서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페인어는 정확히 이제 C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 영어 성경도. 영어도 나와 자, 있어요. And to your seed. 음.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24시간 거하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아멘. 음. 그게 바로 국률의 그릇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럼요. 조금 전에 집사님이 중간에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알고 싶습니다. 참 적어주실래요? 네. 사망에 이르는 죄.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어,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음, 그러니까 우리 예진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죄송합니다.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인입니다. 로드.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두 번째 사망이 이르는 죄입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잘 읽으세요. 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의 힘입어 기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아멘. 예, 무슨 죄죠? 와, 성령을 해방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해방하는 자.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 그런데 성령 해방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성령을 뭐라 거역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성령 해방죄. 누구든지 말로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 여보세요? 어, 여러분들이 왜 제가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지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주석에 보면 주석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주석을 써놨는데 성경책에 아주 위험한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것은 성령 해방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어, 틀려요? 달라요. 응? 틀리지. 틀려요. 그참 난 죽었어. 그러면은 살 아이고, 사람이 없잖아. 우리가 매일 짓는 죄가 같은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색다르고 아주 이상한 죄를 지을까요? 둘 같은 다고요. 죄를 리피트하는 거. 같은 죄. 매일 같은 죄를 짓습니다. 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주석을 함부로 내놓습니다. 와. 예.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잠깐만.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예? 계시록 어딘가에.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겠죠? 그럼 찾아봅시다. 마지막 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계시 22. 예,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실래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와. 음. 그럼 성령 해방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적으세요. 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바알세불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사람 말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있고 주라고 꼭 고백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나중에 또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택한 자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이죠. 바알세불 마귀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해방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줘요. 지면 안 되죠. 음? 안 줘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지으면은 제사함을 못 받으니까 지으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제일 먼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죠. 지울 수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바로요.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나 죄를 안 지어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죠. 아멘. 음, 요한계시록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12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의 아니요, 12절까지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습니다. 666표죠. 적어주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승의 표,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해서 막 산으로 도망가면은 되나요? 안 잡히나요? 지금 대답이 없어. 모르겠어. 도망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요. 모르겠어. 잘 잡히지. 도망가도 할 수 없지. 정해진 자들은 받을 수밖에 없죠. 아, 근데 이때도 자, 진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예. 우리는 세이퍼해.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결코 경배하거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의도로 도망간다고 해서 표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음, 이제 지금 여기서 배운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배웠고요. 에, 그다음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볼까요?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읽으실래요?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갔어. 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응? 없어요. 네. 우리는 이런 죄를 다 짓고 살았어요. 네. 하나님 날이 갈 수 없겠네. 회개하면 용서해 말씀을 또 주시죠. 볼까요? 로마서? 어, 그럴까요?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어, 1장 읽으실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읽으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합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 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의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아, 음. 네. 이런 죄를 지은 자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사형.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습니다. 음.
그다음에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으실래요? 형제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 죄송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음. 그다음에 도적이나 탐색한 술 취한 자, 후회간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죄들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주였어요.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상 지옥 가야 되겠네? 이 모든 죄들이 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그렇습니까?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네, 죄의 값은 모두가 사망에 속합니다. 모든 죄는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죄를 다 짓고 살았잖아요.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동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9절과 10절만 읽으세요. 6장 9절에서 11절. 11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령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으로 받지 못하니라.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너희 중에 다가 아닙니다. 너희 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지만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다 핏값으로 죽음의 값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죄가 뭡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국률이 여겨주신 가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나를 국률이 여기셔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 난 자,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값어치 있게 써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그러면 주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주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우리는 셀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아멘. 예. 그럼요, 우리가 무슨 무슨 질문을 배우다가 거기까지 왔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긍휼치 아니하는 순종치 아니하는 가 가두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배웠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거기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이 어디 갔냐면요. 에레미야서 31장 보겠습니다. 3절. 에레미야서 31장 3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음, 31장 30. 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무슨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무궁한 네. eternal right. 영원한 어, 사랑. eternal love.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인자함으로 너를 인자. 그 인자함이 뭐냐면 바로 공유함입니다. mercy. 공유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은 공짜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조건적이죠. 세상에서는 선물은 완전한 공짜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를 구원시켜 주셨지. 내가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 완전한 착각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믿음과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읽으실래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 아멘. 예.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한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했는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과거의 의미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다. 그 말. 부르셨다. 그다음에 그다음에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읽으실래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우리를 구원하시되어라고요? 언제 구원하셨다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러면 창세 전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자 우리가 선한 일 했습니까? 아니요. 음, 악한 일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 선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을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뿐 읽으세요.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자식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 장세전에 택했다 그렇죠? 택하심을 떠나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선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구원은 뭐라고? 어떤 선한 행위와 관련이 있다 없다? 일단 없다. 그 말.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그 우리가 구원받다 하는 것은 구원의 conviction, conviction. 그럼요. 질문 이제 네 가지가 끝났습니다. 대답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을 적어주세요. 이거 다음 주 건가요? 어? 이거 다음 주 질문일까요? 지금 예, 다음 주. 네. 예. 웬만하면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 기절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아니,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서. 그래서, 자, 보세요. 질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율법과 저주, 정죄 아래 놓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적으세요. 이러한 우리들을 죄와 율법과 저주와 정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질문 이해했죠? 네. 네, 답도 나왔을 것 같은데. 늘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자,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일명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가령이라 자가 순선들이라 칭찬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지켜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예. 계속 건강을 놓고 기도할게요. 네,